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자신의 아들도 저주하며 이성을 잃고 극심하게 분노하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분노에 빠진 사울의 모습,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게 됐습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은 늘 앉는 벽 쪽 자리에 앉았고 반대쪽에는 요나단이 그리고 사울의 옆에는 아브넬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군. 의식을 치르기에 정결하지 못한 게 분명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곧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는구나.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제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베들레헴 성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형이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면 형제들을 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하기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반역자이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다윗을 끌어오너라. 그놈은 죽어야만 한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울은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나단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함으로 다윗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과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렀지만 다윗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둘째 날이 되어도 다윗의 자리가 비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새의 아들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도 생각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대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참석하지 않자 사울은 그 명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언급하는데 왜 이새의 아들이 나오지 않느냐라면서 좀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존재를 처음부터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낮잡아 부를 때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거듭해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처음부터 다윗을 무시하고 또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분노하는 사울의 모습 말입니다. 사울은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 계기는 바로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입니다. 30절을 보면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왕인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불참한 것에 대한 분노가 첫 번째입니다.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왕인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나단에게 이야기한 것, 그것은 곧 사울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쏟아야 되는 화를 요나단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도를 넘어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반역자이며 패역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모독하고 자신의 아들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 그는 이미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죽어야지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요나단을 생각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말리지만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사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들고 자신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였던 사울은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가 분노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스스로를, 그 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상이 죽는다고 분노가 멈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죽어도 분노는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분노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분노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히자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창이 요나단에게 맞아서 요나단이 죽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단이 살았길래 다행이지, 만약에 요나단을 죽였다면 사울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후회할 일들을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성을 잃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저주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곧 후회할 말을 내뱉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행동을 폭력적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미안하다고 해도 이미 상대방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대방이 치유될 때까지는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우리가 깨어서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아야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내가 왜 분노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하는가? 어디까지 분노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은 정상이 아닙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이 결국 엉뚱한 사람이 되어서
길가에 가던 사람에게 갑자기 칼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왜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풀고 있습니까? 술이나 담배나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분노할 일들은 많아지는데 그것을 풀 방법이 없는 사회가 되어 간다면 이 사회는 점점 더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사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분노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분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판단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그리고 분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혹시 분노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상대에게 화풀이를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